세례, 그 위대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와 학습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공개적 신앙 고백이에요. 공개적 신앙 고백.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가가호 방문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쉬쉬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뭐 그러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 번씩 보시면 주님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시인하기를 바랬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주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럼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하는 게 여러분 이 공개적 신앙 고백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가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인가 하고 볼 때 이거는 첫째,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게 세례라는 인생에 놀라운 믿음의 턴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인생은 여기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는 이런 놀라운 확신을 가지게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세례 때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세례를 약화시키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이 세례 괜찮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더 기독교에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세례보다 더 귀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이거는 구원 얻은 자의 외적 표현이고 한 사람이 거룩한 것으로 옷 입는 사건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확실한 외적 증거가 바로 여러분 이게 세례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주인 없는 인생과 똑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은 좋은 듯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후회 막급한 인생이 되어지고 결국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되고 그런 기회를 놓친 자들은 절치부심하며 이를 가는 그런 순간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만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고 교회법이 정한 대로 수천 년 동안에 수정되고 다듬어져서 오늘의 교리와 여러분 오늘의 제도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뭐를 하느냐면 여러분 이게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세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거룩한 예식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하는데 성례에는 뭐와 뭐가 있다 그랬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개혁교단에서는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떡과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의지대로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거룩성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가 없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도우시고 성령이 나를 촉구하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래도 거룩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이 내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정죄 받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참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가급적 정결한 상태로 받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각오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기울이겠죠.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반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 제법 거룩성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그렇게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로 뭐와 직결되느냐 하면 바로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직결이 돼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게 세례라는 단어, 세례를 베푼다는 단어가 이게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말이 뭘로 쓰여지느냐 하면 거기에는 염색업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대구도 염색공단 있잖아요. 염색공단. 이 염색공단에 염색을 할 때 원단을 물에다가 이게 물감 탄 물에다가 옷감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옷감에 물이 배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가리켜서 혹은 침색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들임을 받는 거예요. 물들임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인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게 이게 여러분 세례의 놀라운 의미인 거죠. 그러니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물들이고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옷감 물들이듯이 물들여져야 되고 예수님이 추구하던 삶의 방식과 추구하려고 하던 목적적 의지가 우리 속에도 담지되어져서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거룩한 기적의 사건이 뭐냐면 증인이 되게 하세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요.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지 않겠어요? 너무 기쁘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예수 믿는 효과가 드러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결과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거 막아도요 안 됩니다. 아무리 중단시켜도요 터져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게 놀라운 사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자한 반응들이 일어나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막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막 솟구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막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나는 작은 예수야.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할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다니는 동네나 행동의 삶의 궤적이 잘못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거룩하고 좋은 아주 그런 대화와 은혜로운 말을 나누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가급적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촉구하는 게 또 성령의 역사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들이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는 뭐를 요구하고 계시고 뭐를 주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이 세례나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 번마다 경험하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